소탐대실이라는 말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별것 아닌 것에 그만 취하였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린 일은 허다할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이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구했지만 가치를 놓쳤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사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구했는데 가치를 놓치고 그리고 신의를 놓쳤다. 한국 사람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결국은 소탐대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면 기도하고 응답은 받아놓고 정작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물질 복은 받아놓고 신앙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중요한 일보다 언제나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졌다 라는 말을 하면서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급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즉 중요함의 가치를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급한 일만 했습니다. 숙제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청소하고 씻고 심부름하고 말 잘 듣고 이런 것만 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 우리는 약 먹고 그리고 병원에 갈 생각부터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병 들게 한 생활 습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약 먹고 병원 갈 생각만 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수수께끼 같고 신비 같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되지 않았고 될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푸는 해답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서 찾은 인생의 해답은 그것은 예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러므로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내 것 찾느라 예수를 놓치면 우리는 진짜 소탐대실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는, 믿음의 조상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20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아들의 약속을 받지만 그러나 25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지도자가 되는데도 꿈은 꿨지만 수년간의 애굽에서의 고생과 옥살이를 거치면서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이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하셔서 큰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소탐대실의 길인가를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가까운 길. 이 길은 사람이 아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는 길입니다. 나는 가까운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가깝다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고 나도 안다고 그 길을 가면 소탐대실 되기 마련입니다. 출애굽 후에 그 가나안 땅까지의 길은 7일이면 넉넉한 길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려서야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해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애굽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뉘우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돌아갈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소탐대실의 길을 갈 거를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후회할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탐대실하고 후회하고 소탐대실하고 후회를 반복하면서도 놀랍게도 우리 사람은 학습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착하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았다. 환경이 나빴다. 찬스가 나빴고 시대가 안 좋았다. 그러나 나는 옳았다. 라고 하는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왕 축복하실 것이라면 기왕이면 일찍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잘 풀리고 그리고 대박이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실패하고 그저 좌절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과 기도, 계획들을 지연시키시는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소탐대실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길을 막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며 준비시키기 위하셔서
우리를 지연시키거나 둘러가게 하시거나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즉,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고 지연되게 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걷던 이유는 1차적인 원인은 불신과 불순종과 죄악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원인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불신과 불순종과 죄악, 가장 나쁜 죄악, 생활 습관, 삐뚤어진 마음, 시기와 질투, 전쟁을 보면 백성들이 뉘우치는 믿음 없음을,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지연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야 하는 땅이 아니라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정복 전쟁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의식, 그리고 노예의 근성, 그리고 수동적이고 의타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은 군대의 군인이 아닙니다. 이건 종입니다. 이런 정신과 마음가짐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광야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군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정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를 보면 인생을 통해서 실패하고 또한 아프고 다치고 넘어지고 자빠진 경험들이 많은데,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의 오늘의 나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아픔을 통해서 성숙은 되었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들을 지연시키거나 둘러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시험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길, 그리고 가까운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환난의 고난의 연단이 닥쳐올수록 우리는 철저한 믿음과 기도 생활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신앙과 기도, 거룩한 생활, 신앙 양심대로 성도로 사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믿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말로만 들었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을 의지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보는 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큰 믿음.
우리가 한국 땅에서 같이 좁은 한국 땅에서 살 때는 어떻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을 바라보니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즉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실패, 내 좌절, 내 아픔과 상처를 아프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도록 철저히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길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길. 이 길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사람들이 안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틀림없습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빠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기피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길입니다. 여기 미국 테네시 주에 있는 내쉬빌의 도넬슨 교회 목사님이신 로버트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10가지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홍해의 법칙 1.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홍해의 법칙 2. 나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내 안전,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이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 내 안전, 내 감정 버려라는 겁니다. 홍해 법칙 4. 기도하라. 기도하라. 무작정 달려가기보다 먼저 기도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홍해 법칙 5. 잠잠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잠잠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창조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라. 홍해 법칙 6.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라.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가까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뎌라. 믿음으로 내디뎌라는 것. 마지막 홍해의 법칙 10.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즉 내가 둘러서 돌아온 모든 길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둘러가는 도중일지라도 비록 멀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 찬양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 때, 길이 막히고 실패했을 때, 몸이 고단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아니면 약 먹고 병원 갈 생각부터 하셨습니까? 한국 사회를 보면 조그마한 이익, 내 사람, 내 이익, 내 유익을 구하느라고 명분도 체면도 의리도 신뢰도 가치도 신의도 다 내던지고 그저 내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정말 소탐대실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삶을 교회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먼 길은 가는 길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1절과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낮밤으로 진행하게 하시니. 주야로 진행하게 하십니다. 사람 애굽의 군대는 낮에는 진행하고 밤에는 그저 잠자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 나옵니다. 365번입니다. 1년이 365일인데 그렇다면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민수기 1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므로 염려하지 말라. 나이 드시면 몸이 아픈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아이고 하시면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당연하니 받아들이고 이까지 끝쯤이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용기가 없습니다. 야야 빨리 좀 오너라 나 병원 가야 되겠다고 자식들에게만 못살게 굴지 당당하게 받아들일 용기가 없으십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과 초조와 그리고 서두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금송아지도 그렇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불평도 그렇고 고기 없다고 원망한 것도 그렇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나이 늙어갈수록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염려가 앞섰습니다. 이러다 자식 없이 내가 끝나는 거 아닌가. 주위를 보니 첩들을 드리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 맞아 저렇게라도 아들을 얻어야 돼. 그래서 하가를 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됩니다.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계획이 지연되거나 풀리지 않으면 금세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과 4절에 출애굽한 지 6일 후에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를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이끌어 줬더니, 그런데 이스라엘이 내린 결론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그리고 낙심과 포기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한 장관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 묻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다들 9988234라고 하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3, 4일 좀 앓으시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9988234를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셔야 되고, 기쁘게 사셔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사셔야 되고, 염려와 근심 없이 사셔야 되고, 두려움 없이 사시려면 소탐대실 하시면 안 됩니다. 가깝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안다고 그 길을 택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에서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는 그 길을 가시면 우린 반드시 9988-234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우리가 낙심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일이 지연될수록, 길이 막힐수록, 실패가 겹쳐올수록,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기회를 주시려고, 기도를 훈련시키시려고 실패를, 연단을, 그리고 고난을, 그리고 지연되게 둘러가게 하신다면, 이것은 나를 고치시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비밀을 알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아냈을 때 무릎을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주여, 이 미련한 종이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내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나이 이제 80이 됐어야 알았습니다.
아니, 내 나이 이제 90이 됐는데 얘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가깝다고 내가 안다고 사람들이 간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면 거기 불과 구름 기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방주교 성도의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